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사람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괴테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괴벨스입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괴벨스라는 사람은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매체와 대중연설을 통한 선동 기술을 독일 국민을 나치즘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천재적인 언어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문학으로 끌어올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많이 학살을 당하였는데 그곳에서 학살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치를 따른 그런 담대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를 선택하고 사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험실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지능과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매주 복권만을 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방송에서 저는 영국의 양심,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소개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와 화술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 세우고 흥청망청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에 이런 사명을 적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18세기만 해도 나라의 어두운 면들이 가득했던 그 영국이 19세기에 이르러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성결해지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하던 1836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평등한 선거법, 복지제도 등이 확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력도 막강했습니다. 어떻게 영국이 이런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니얼 퍼커슨 교수는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전반까지 한 공동체가 이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클레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가치를 따른 선택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졌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후 가치관을 따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시련을 꿈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송솔나무를 아십니까? 나무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관객 수는 한 30명가량이었습니다. 조촐하고 작은 콘서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시기에 루이비통 사장으로부터 연주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날짜가 하필이면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연주회를 갖기로 한 그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골 마을은 콘서트를 연다고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분들을 위로하려고 연 아주 작은 콘서트였습니다. 그런데 루이비통 사장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열 수 있는 그 연주회에는 수많은 인테리들이 참석을 하고 그 보수도 굉장히 많은 연주회였습니다. 잠시 망설이긴 하였지만 송솔나무는 루이비통 초청 연주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 시골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결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송솔나무는 어린 시절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쫓기듯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픈 상처는 미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송솔나무는 동양인에다가 언어 정벽까지 더해져 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작은 동양인 송솔나무를 괴롭혔습니다. 온몸에 몽자국이 나도록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플룻입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플루트를 불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폐를 64%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 천식도 심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왼쪽 손가락은 남들보다 한 마디 정도가 길이가 짧았습니다. 플루티스트로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송솔나무가 신체적 역경과 환경적 고난을 극복하고 플루트를 불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밴드부에 들어가 숨어있던 재능을 발휘하더니 꿈의 대학인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에 한두 명밖에 뽑지 않은 어려운 관문이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플루트와의 첫 인연. 그는 그가 평생에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세계적인 음악가라는 타이틀을 거저받은 선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자. 그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송솔나무는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암담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 외로움을 저는 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달려갔죠. 다행히 제겐 별 재주는 아니지만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고 그 소리에 저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어서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저에게도 외로울 때 손을 잡아준 이가 있었거든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이재민들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작곡한 내 고향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천국을 소개합니다. 드라마 이산의 주제가를 불기도 합니다. 그의 가치관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복, 나의 안전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자신에게 머무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이런 사람은 가본 적은 없지만 멀고 먼 나라의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사람은 대가 없이 남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바꾸며 불행했던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 행복해지는 것을 곧 자신의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위로로 바꾸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1차원적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나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마음을 갖고 나만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